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인 실천, 삶의 문제입니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포에바하 명제라는 11번째 명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까지 철학은 세계를 해석해 왔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철학도 단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현상과 그 실제를 아는 것, 형이상학, 인식론, 그것이 중요한 기초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 실천, 윤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관점이 물론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드러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그 철학에서 목표를 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넓게 확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 보다 온전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선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더 증가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늘어나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그럼 우리의 지식의 증가, 그런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삶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내가 좀 더 자유로워졌는지, 내가 좀 더 선해졌는지, 내가 좀 더 삶이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더 나아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앞으로는 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또 좀 새롭게 살아야겠다. 믿는 사람답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의 말도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계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바꿀 수 있지만, 이러저러하게 우리의 습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도 고백하게 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해 시작해서 오늘 한 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겠어, 그렇게 결심하지만 잘 바뀌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 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좀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조금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은 습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니까, 마음이 바뀌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뭐 욕심, 굉장히 큰 미움, 우리 안에 드는 뭐 열등감, 두려움, 뭐 이런,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래서 여러분 이제 심리학을 나름대로 이렇게 알고 또 하다 보면, 야, 이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이제 옛말에 83살 버릇 80가지 간다 그러죠. 얼마 전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 다뤘던 그 아들러 심리학에 보면 그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괜찮게 좀 삶이 자유롭고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삶이 늘 힘들고 또 좀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봐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심리학이 이제 그런 것을 여러 탐구를 하고, 특별히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트, 또 프로이트에서 배웠던 그 아들러가 이제 그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생활 양식이 이미 어려서 어느 정도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너댓 살 되게 될 때 거의 생활 양식 고착화되어서, 사실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어려서 뭐 너댓 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관계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그걸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미 어려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도 뭐 너댓 살까지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거의 저는 옛날 기억이 진짜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기억 저편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고착화되어서 뭐 이러저러하게 뭐 학교 다니고 뭐 어른들의 말을 듣고 뭐 이러저러한 이제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바꿔야겠다 노력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고, 또 예수 믿고 나서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제 용서하라, 말씀을 듣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음도 문제지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정신적 그 깊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떻게 보면 악의 뿌리, 상처의 뿌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살았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그러하고 또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저는 이제 심리학, 요즘에 이제 정신분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깊은 통찰들을 많이 얻게 돼요. 근데 거듭거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깊은 이 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그 매임,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는 것, 또 그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서 이제 뭐 평안을 얻는 것만이 아니고, 또 삶의 문제 안에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또 점차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한번 고착화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매임, 거듭거듭 찾아오는 상처, 거듭거듭 우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이 생활 양식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 저는 이 자유라는 말씀이 너무 귀한,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특별히 우리 심리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다 여겨지고요. 우리가 좀 더 그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뭐 논문의 거의 주제로 삼았고 저의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친 말씀 복음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멍에 아래에서 살아왔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도.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은 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뭔가 주수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우리를 단지 얽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신칭의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이상 율법의 명예를 살 필요가 없다. 인생은 자유다. 요즘 얘기로 말해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얽매임으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정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구원이 임했고 그들 안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자유함과 그 증거로 많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서 표적들이 일어나고 뭐 많은 어떤 병고침 여기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이제 많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동반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함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미 이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은 이제 구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시작한 것이어서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들어와서 주님을 믿게 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함을 믿는 그런 사도들이 없는 것 아니었지만 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제 그거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안디옥 사건 같은 게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한 여러 지역에 율법의 행위를 폐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폐기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과 아주 유사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자유함으로 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율법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앞에 나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일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정말 이 큰일 났다 생각하고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보면 근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어찌하여 율법의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삶은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이 성령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행위는 전혀 육체에 속한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뭐 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이냐 육이냐, 영적인 삶이냐 육적인 삶이냐는 것은 믿음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이 아니라면,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영적인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단지 나의 행위,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다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다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3장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관점,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이제까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부시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하신 것이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했지만 다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이어 살아가게 되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위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의로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일어나셔서 일어난 아주 기적적인 변화이지,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번 그런 것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지속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마치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못된 습관과 그런 오래된 상처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게 무의식에 감춰 있다가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전혀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옛날의 생각과 관점들, 우리가 이전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근데 그게 옛날의 삶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모습은 다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믿음과 별로 마찰되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실 우리 심리 구조가 믿음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의 시작은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다.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했듯이. 그런 고백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인 회개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계속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일정한 변화는 경험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설득 있게 들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근데 내가 이미 바뀌어졌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바뀌어진 것 밑바닥에 아직 바뀌지 않은 거대한 그야말로 빙산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깥에 있는 것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도 유의 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다 이 과정을 겪고 이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의 행위로 마치게 되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내 삶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말하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한국 교회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과거 일이 되어버렸고 믿음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래도 그렇잖아. 나는 달라. 누구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은 성화된다 하더라도 늘 죄의 그런 강력한 공격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 말은 죄를 정당화하고자 함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죄의 뿌리는 깊고 우리의 불신앙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아, 그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 생활 양식이라 말하기도 하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반복 강박이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보통 이것을 또 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아,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가 다시 과거로 돌이켜서 오히려 처음에 주님을 그때는 사실은 그때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덜할 수 있어. 근데 사실 한번 바뀌어지고 나서 이게 또 굳어지게 되면 이게 사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참 이게 문제예요. 네. 한번 면역이 주어지게 되면 항체가 생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실 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주님 만난 뒤에 완고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문제가 크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어리석도다. 굉장히 이제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리석도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꿰어서 그리스도가 밝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보이는데 어째 너희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느냐. 무슨 말일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율법의 행위에서 믿으면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왜 그게 상관된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건,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근본적으로 그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될 때. 십자가 사건은 뭐죠?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누구도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인생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런데 인생의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 머리를 많이 써야 할까? 이러저러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음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 오늘날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그 문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찾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깨어지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저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저주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더욱더 큰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붙드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에게서 있는 것이지 그의 십자가 사건 안에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저러하게 씨름하는 것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를 보아야 결국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과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어떻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회사,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의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매임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고 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결코 하늘나라 가기 위한 방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문제가 가득 차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려면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씨름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소망, 그렇게 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율법의 행위로 살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돈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적어도 율법의 행위로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믿음으로 살면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 씀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삶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내 인생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저주 아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는데,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의 옛 생활, 옛 습관, 우리의 욕심,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 우리의 옛 생활이, 옛 생활 양식이 끊임없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있지만 나는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계속적으로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십자가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아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못이라 말합니다. 그런 삶에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이 사회에서 그렇고 너무나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겠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나아가려는 방향을 거슬러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추구했다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행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주님이 다 하셨어. 그것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다면, 그가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그냥 인정하고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다면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이 삶이 옳다고 말하게 되면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놀라운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미움,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정말 진짜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고난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렇게 꼭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비로소 이제까지 우리를 묶고 있었던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고
세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고난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금없이 만들었어. 그 전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근데 그런 삶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과 너무 유사한 것을 봅니다.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삶.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돌이켰는데 다시 옛날의 삶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것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인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 이전에 보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은 밀어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유혹이 있습니다. 쓸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유혹이 있어요. 쓸만한 것 안에 엄청난 독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게 되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육체에서 이제 영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육체에서 영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으로 주님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서 육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삶의 죄악이 끊임없이 이러저런 방식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실 앞에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 어리석도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다시 돌이켜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다 육체로 살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영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듯이 우리가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행복을 얻었지만 때때로 다시 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이러저러한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또 넘어진 것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온전함으로 이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